세계 민족 가운데 모이면 노래를 부르는 민족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도 많지만 한국 사람은 모이면 춤추고 모이면 술 한잔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근데 옛날에는 요즘 안 그렇습니다. 이제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모이면 노래하고 춤추고 헤어진다. 손잡고 헤어진다. 그래야 되겠죠? 한국 사람은 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세계적인 가수들이 많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나라 백성인데, 이 외국 사람들 보면, 이 서구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평소에 노래를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가요 갖다 붙이면 다 잘 불러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정말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을 잘해요. 그 히브리 말 자체가 이 음악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노래로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노래는 무슨 악기에 따라 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제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노래 스타일하고는 다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창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드럽게 잘 했습니다. 어쨌든 이 찬송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독교가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우리 기독교의 표현입니다. 보통 일반 종교는 어려움을 당하면 돌을 닦거나 묵상을 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했다. 이게 상당히 기독교의 그 중요한 생명이 있다는 거야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게 위대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매도 많이 얻어먹어서 아프고 말이죠. 얻어 터져서 아프지.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러나 찬양하고 기도하더라. 찬양하면 아픈 것도 사라지고 마음이 환히 열려서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찬양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도 이제 우리 기독교를 본받아서 요즘 찬불가 만들고 자꾸 불러대는데 별로 신통하지 않아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찬양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도 다윗의 시를 보면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또 노래입니다. 시편 69편 노래인데 그 노래 내용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노래와 찬송이 뭐가 다르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 그게 그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악기를 타고 곡을 만들어서 내가 악기로 곡을 지어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찬송도 노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노래가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된다고 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제사는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 감사와 찬송. 시편에도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이것이 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뿔이 있고 큰 황소, 아주 견실한 황소입니다. 건강한 황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제일 밑에 있는 게 비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이나 염소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송아지 있죠. 그 다음에 암소 있죠. 그 다음에 황소가 있거든요. 황소가 제1급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황소 중에 1등급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 입술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입술의 열매. 정미씨 정사님,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찬양이 찬송, 우리가 드린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근데 입으로 하는 열매는 찬송이라 그랬어요.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있는 사람 다 찬송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입으로 귀한 찬양을 불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침묵은 웅변은 검이요, 아니요. 웅변은 언이요, 침묵은 검이로다. 그래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언이고 듣는 것이 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플래티늄이라고요. 금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입에 있는 공기가 안 통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입에 있는 그 곰팡이 그런 것들을 자꾸 삼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뇌하고 제일 가까운 거 어디예요? 네? 뇌하고 제일 가까운 게 입이잖아요. 입에 있는 병균이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병들면 이 뇌에 위험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입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칫솔질만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많이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병균이 생깁니다. 화나서 심술 나서 입을 꾹 다물고 인상 써보세요. 그 입에 침에 독이 생겨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일부는 위로 들어가고 일부는 뇌로 들어가서 위장병도 생기고 머리도 나빠져요. 그리고 뇌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분노,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찬송 부르면 화내겠습니까? 찬송 부르면서 한숨 쓰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느니, 우리가 찬송할 때 마음이 번민하고 아픈 사람이 그 찬송을 듣고 기쁨이 생기고 생활에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아내의 한숨 소리는 집안의 기둥뿌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버지의 한숨 소리는 집안이 무너집니다. 한숨 소리는 집을 무너뜨리지만 찬송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듣는 자,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한다. 우리 찬송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아름다운 것이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런데 찬양 혼자서 잘 부르면 또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찬양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날의 삶 속에
여러분 입에 찬송이 늘 끝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릴 때 자녀들이 뭐 속으로 웅울웅울 하거나 입으로 웅울웅울거리면 부모들이 야 뭐 신소리 하냐 이 젊은 사람들 무슨 뜻인지 모르죠. 왜 신소리 하냐 뭐 그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입으로 계속 속으로 찬송을 읊어가는 것, 웅얼거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약이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잡념과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에 찬송을 부름으로써 그런 모든 잘못된 근거들을 뽑아내고 삶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하려면 찬송 완전히 작사 작가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찬송가를 완전히 작사 작가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바로 들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를지라도 하나님 우리 진심을 보시니까 기뻐하실 것입니다. 찬송하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됐는데 거친 파도가 일어나서 승객들과 구명보트를 삼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보트 하나 12명이 탄 구명보트 하나만 남았는데 그 구명보트는 노도 없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12명의 여자들이 탔습니다. 그 중에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여인들만 탄 구명보트, 노도 없이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파도에 흔들립니다. 절망적인 것이죠. 이때 마가렛 윌리엄스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그래서 12명이 용기를 내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계속 그 깜깜한 공포의 밤에 찬송을 부르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 배가 파손됐는데 순양함이 생존자를 구조하려고 나타났는데 아침에 새벽에 안개가 쫙 껴서 어디가 뭐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냐, 찬송 소리를 듣고 와보니까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12명의 여성들이 다 구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찬송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12명의 여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와 절망과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러나 찬송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찬송 소리가 다른 곳으로 들려져서 구조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구조선을 보내주시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절망하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손을 내밀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삶에 기쁠 때뿐 아니라 힘들고 괴로울 때라도 외로울 때라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찬송의 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깜깜한 감옥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승리하며 찬양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소를 들으시는 아버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나 찬양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한 밤 주시고
가을에 아침에 예배하며 오후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지는 한영교회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도들과 비전 찬양단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영권으로 늘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